고맙습니다. 오늘은요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요즘 전도가 선포되고 이제 저희 다사랑교회가 총동원 전도를 감당하고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태신자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담되시죠? 부담 안 되십니까?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전도 행사를 진행하면서 제가 부담이 돼요. 저도 부담됩니다. 여러분만 부담되는 게 아니라 저도 부담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생명 있는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전도 외에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 모르는 그 식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지옥으로 터벅터벅 가고 있는 그분을 여러분께서 노력하셔서 그 발걸음을 천국으로 돌려서 여러분 그들의 생명을 구한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더 가치 있는 일을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없다고요. 이 땅에서도요 죽어가는 분들을 살리는 일이 가장 가치 있어요. 의사들이 존경받는 게 그거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잖아요. 저는 이 총동원 전도주를 선포하고 태신자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전도를 위해서 실제 삶의 현장 가운데 파송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너무 영광스럽다,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전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꼭 감당해야 될 사명은 확실한데 모든 사람에게 다 쉬운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 너무 쉽게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너무 부담되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전도를 지금 명령받고 있는데, 파송을 받고 있는데 전혀 어려움 없었을까요? 이 전도의 명령 앞에 12제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2000년 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자칭 타칭 예수의 제자라고 불리우는 저희들이 이 전도의 명령을 감당할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적인 도움, 격려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 전도의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요, 교회 일을 잘 감당하려고 그러면 이 사역의 대전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려면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런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깔려 있지 않으면 교회 일은 기본적으로 힘들어요. 사역의 전제 조건이 없으면 교회 일은 힘들다고요. 이 세상에서도요 이 힘든 일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직장생활 힘드시죠? 직장생활 쉬운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면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상사가 막 서로 집어던지고 어떤 회사는 막 조인트도 까고 그러려면 집에 가서 놀으라고 막 인격적 모독적인 말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직장 끝까지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가? 처자식일 거야, 처자식. 여러분 처자식이 전제 조건 되면요 끝까지 가요. 근데 처자식이 전제 조건이 안 되는 총각들은 사표 내, 던져버려, 이렇게 되죠. 근데 처자식이 전제되어 있는 분들은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가끔 저에게 직장을 즐긴다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만큼 이 강점을 가진 분이 없다고 생각돼요. 그럼 그분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전도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하나님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7절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펜이 있으시면 펜을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동그라미 칠하는데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부르사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보내신다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주신다는 말에 동그라미 치시고,
우리 8절 앞에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가져가지 말라. 여러분 지금 동그라미 치신 거 보십시오. 보내시고 부르시고 보내시고 주시고 명하신다고 돼 있죠.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닙니다.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내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이 있더라는 거예요. 전도는 명령이지 권면이나 부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힘드시고 왜 부담이 되느냐? 하나님의 일이라는 전제를 가지십시오. 내가 한다고 하면 부담스럽죠. 그냥 전하시면 돼요. 선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전제를 갖게 되면 내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덜 부담스럽고 덜 힘들어요. 그러므로 이 전도를 감당할 때 훌륭한 전도가 되려면 몇 가지 여러분 꼭 가져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정말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사역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요, 이 부르심이에요. 이 콜링이죠, 콜링. 여러분 제자들의 파송은 부르심이 전제되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부르심이 없으면 보내심도 없다고요.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응답하는 거죠. 응답하라 2016년. 그렇죠? 그 드라마 안 보셨어요? 네. 사역의 원리예요. 부르시면 응답하는 거예요.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응답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부르시고 여러분이 응답으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전도는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제발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발 전도 좀 해주십시오. 이거 한 번만 좀 참여해 주십시오. 이런 태도는 올바른 사역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떨어지면 여러분 그 말씀 여러분 붙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콜링이 되고 여러분 심령에 부딪히는 말씀이 되면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는 움직여요. 절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와줄래? 내 체면 봐서 한 번만 와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일단 오기만 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뒤집어 놓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불러오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 영적 접근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바돌로매거든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제자가 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한 번만 와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로 come and see. 와 그리고 봐. 절대 권유가 아니에요. 명령 아닙니다. 저는 빌립의 이 같은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응답한 나다나엘이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 정체성은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교회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이게 돼요? 안 되죠. 이 교회에 사역이 활발히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자꾸 인간적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벌이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 거기에 응답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비전 선포하는 거예요. 저분 딱 보니까 전도하게 생기셨어요. 그래, 전도하라고 얘기하고 이분 딱 보니까 전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입 다물고 그게 사역입니까?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요, 그 말씀을 콜링으로 받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우리 마가복음 좀 뒤쪽으로 가면 누가복음 14장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십시오. 지금 마가복음 6장은 책갈피로 딱 꽂아 놓으시고 한번 넘겨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나 볼펜을 드시고요.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에 한번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제가 16절부터 읽을 텐데 다 읽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요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국을요 잔치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 보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모든 게 준비되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이십니까? 네, 거기다 줄 그으십시오. 18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종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밭을 사서 못 간다. 사양하더라는 거예요. 양해해달라 그렇게 얘기하죠. 19절에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소는 누가 키워? 그러면서 양해를 구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20절 보십시오. 20절에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이유를 댑니까? 나는 장가 갔어요. 그래서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주인이 21절에 보니까 노했다. 주인이 노했다. 그러면서 21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온전히 은혜를 입혀 주었더니 내 부르심에 거절을 하면 그렇다면 은혜를 입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감사할 조건들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르심에 당연히 응답해야 될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을 청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혀준 그 사람을 내가 버릴 것이다.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천국을 비유를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는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장 없으면 못 가는 거죠. 막 가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에 거절하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각양각색이에요. 화가 난 주인이 말합니다. 순종치 않는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은혜 입은 자들을 패하시고 오히려 은혜를 입지 못했지만 은혜를 갈망하고 바라는 이들로 새로 부르시겠다. 불렀더니 그들이 기쁨으로 응답하더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들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역의 원리가 또 이 부르심의 원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사랑교회가 2016년도 이 전도하자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부탁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도 부담이 돼요.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억지로 전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억지로 헌금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어떤 걸 의미합니까? 내가 부르고 내가 보내고 내가 마련하고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사역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됩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불러야 돼요. 불러. 교회는 부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가능성, 확률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분들로 인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서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인간의 생각, 상황, 형편 이거 대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가 교회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의 응답은 우리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 왜 중요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지 않는 인생, 듣지 않는 인생이라면
물론 행할 수가 없겠죠. 전도 못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분들은 전도 못하겠죠. 아니, 전도할 수가 없겠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근데 굉장히 편하겠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4장에 살펴보셨듯이 주님이 그토록 원하는 그 천국잔치에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인생이 어떤 하나님의 음성에, 어떤 비전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어렵겠죠. 결과적으로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고,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응답이 없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르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르심과 응답이죠. 우리 찬송가 180장에 이런 찬송이 있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자진하여 잔치 참여하겠네요.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요. 부를 때에 불림을 받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고 내가 마련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모습 보면서 이 전도가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구나. 저도 인간인데 그게 왜 안 보입니까? 선포합니다. 선포하면 그것에 응답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다 보니까 헌신자들이 생겨요. 선포하고 거기에 응답하는 분들이 나타나면 교회의 체질이 바뀌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내 삶 속에 산 증거로 받게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교회에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들이 성도의 삶의 영역까지 적용되기 시작해요.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성도들은요, 배짱이 생겨요. 담대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의 장점은 교회의 부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삶 속에 불같이 일어나요.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비전이 생기고 방향성이 정해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헌신하게 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세상의 효율을 배우는 데가 아닙니다. 세상의 안정과 만족을 이루는 데가 아니에요.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 저는요, 이런 사실을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자라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과제고 우리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청년 실업보다, 구조조정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 있으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세요? 이게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면 그 다음에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일전에 어떤 교회 사역을 계획하고 우리 예배 모습을 보면서 이 사역이 꼭 필요하겠다 생각이 돼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포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봉사하시겠다는 분이 나타나요. 우리 교회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른 교회에서 지원자들이 와요. 내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지방에서 전화가 와요.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헌신의 범위가 넓어요. 물론 이 안에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안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께서 헌신자들을 보내줘요. 못하게 하겠다는 분들하고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요. 왜요? 헌신자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왜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가? 한 가지 짚고 갈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성경 읽다 보니까 그런 성경적인 위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 같은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 비전을 선포하라고 하는데 안 하지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기 싫으니까. 하기 싫어해요. 왜 전도하기 싫어하냐? 선포하기 싫어하나? 자기가 싫으니까 안 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누구예요? 내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세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 선포하기를 자꾸 주저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능력이 안 된다고 본인이 생각해요. 우리 이제까지 쭉 살펴봤듯이 그거 모세의 착각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줄 알았어요. 모세가 이것 깨닫는데 80년 걸렸어요. 80년. 하나님의 엄청난 뜻, 출애굽의 뜻이 이 뜻을 이루기에 가장 방해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가 아니에요. 모세 자신이었다고요. 왜요?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도 똑같더라고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제게 주시는 비전과 환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선포해야 되는데 너무 망설여요. 요나처럼 하기 싫었기 때문에 힘들어요. 모세처럼 내가 그럴 능력이 있나? 내가 그럴 그릇이 되나? 그런 생각을 항상 해요. 여러분, 이 다사랑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기에 가장 방해가 되는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저더라고요. 저.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진리를 선포하는가 아닌가의 문제예요. 할 수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를 감당하시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부르심. 거기에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응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응답 2016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전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잘 감당하시려면 기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본문 8절 9절 한번, 우리 마가복음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8절 9절 오늘 본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오늘 교회 나가실 때 우리가 2차적으로 선물을 드립니다. 이 선물을 가지고 집에서 쓰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태신자들 찾아가셔서 선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소개하고 전도하시라는 의미로 저 뒤에 나가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작정한 숫자만큼 가져가셔야 돼요. 우리가 6월 19일부터 우리 7월 24일 전주일까지 계속 매주마다 한 번씩 그들 만나고 선물 전달하고 기도하는 걸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죠.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이 태신자 명단 뒤에 다 적혀 있습니다. 이거 보고 계시죠? 날마다 하고 계시죠? 네. 근데 뭐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요. 어떻게 전도합니까? 뭐가 있어야죠. 돈도 있어야 되고 뭐 음식도 있어야 되고 뭐 비용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전도 현장에 파송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이 뜻은요 다른 말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기도가 언제 일어나느냐? 내 손에 뭔가 의지할 게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말 기도가 언제 터져 나오는가? 내 방법 다 끊어졌을 때요.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을 때 그때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기도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생 때 뭐 CCC나 내비게이터나 뭐 예수전도단 이럴 때 방학 때 거지순례 갑니다. 거지순례. 이 거지순례를 왜 보내는 줄 아세요?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요. 내 수중에 돈 있을 때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수중에 돈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기도가 나와요. 어떻게 먹고 살지? 집에 어떻게 가지?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기도가 나와요. 우리 대학생들에게 거지순례를 시키는 이유는 거지같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기도 언제 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전도는요, 기도 아니면 이루어지질 않아요. 심령을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재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 기도 붙잡으면, 이 말씀 붙잡으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 알고 계시죠? 히스기야가 왕입니다. 왕이 병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너 반드시 죽을 거다. 살아나지 못할 거다. 집을 정리하라. 말씀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집 정리하는 기분 아세요? 안 해봐서 모르시죠? 제 동생이 죽었습니다.
제 동생 살아있는 집을 정리하는데 그 진짜 못할 일이에요. 양복들, 신던 신발들, 옷가지들, 그 집안에 그 사람의 흔적을 다 없애는 거예요. 이거 해보신 분들만 알아요. 못할 일이라고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선포됐냐면 너 죽을 거다. 다 정리해라. 이 말씀이 떨어졌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가 뭐 했어요? 벽을 보고 앉아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대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아무나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기도하면 이렇게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어떤 면에 감동하셨을까요? 그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했던 거 기억납니다. 이 히스기야는 왕인데요, 이 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수없이 많다는 뜻이에요. 왕은 하나님께 너 죽을 거다 하면 갖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어요. 의사, 약, 민간요법, 심지어는 점치는 사람, 복술가 다 동원해서 자기의 이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수단과 방법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왕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내려놓고 벽을 보고 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제가 하나님이면 그 모습이 너무 귀했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제가 모든 수단 방법 다 갖고 있는 아이인데 왜 저렇게 하지? 이제 알았군.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방법, 자기의 수단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으니까 죽을 목숨이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기도해요?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정말 궁지로 몰아넣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뭐 하라는 때예요? 죽으라는 때입니까? 기도하라는 때예요. 그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학교란 말 들어보셨죠? 실제로 어떤 학교 이름이 광야 학교더라고요. 그 학교가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광야를 왜 학교라고 했냐면 광야에 꼭 배울 게 있기 때문에 그 기도입니다. 광야에 나가보면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붙들 게 없습니다. 그곳이 광야인데 여러분 그 광야에 벌거벗은 같이 혼자 딱 서보면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우리 마가복음 1장 12절에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왜일까요? 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그때의 기본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를 배우는 가장 좋은 장소가 광야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쭉 읽어보십시오. 복음서 읽어보면 모든 부분에 기도가 빠져 있잖아요. 뭐 때문이에요? 광야 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우리는 전제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전도 열매 맺히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도 열매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삶의 현장은 전도 현장이에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현장이 전도 현장이에요. 기적이 인생이 되고 싶다면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전도가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적이 없다면 이유는 한 가지,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주변에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한 직장인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분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하는 게 목적인 분들이 있어요. 순 기적투성이에요. 가정주부인데 목표가 하나님 증거하는 거예요. 학생인데 어떻게 하면 친구를 생명을 얻게 할까 고민하는 학생들이에요. 사업가인데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까 이거 생각하는 사업가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의 삶을 보면 순전히 다 기적이에요. 기적투성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없다면 그저 그런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저 그런 주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고 선교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뒤집어져요. 여러분 그 선교지에서 기적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은 기적이 안 나타나는데 왜 선교지 가면 기적이 나타납니까?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선교 보고하시는 선교사님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우리 삶이 없는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증거했는데, 제가 같이 이렇게 교육전도사를 하던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는데 교육전도사였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때 이미 50대에 가까웠던, 방화동에서 이 한의원을, 되게 유명한 한의원을 운영하시는 이 한의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안 가고 싶었어요. 근데 자꾸 부르시니까 이분이 거기에 순종했어요. 응답했어요. 신학교 가서 교육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잘 되는 한의원 다 그만두고 선교지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됩니까? 잘 안 되죠. 근데 자꾸 부르시니까 가게 됐습니다. 제가 중략 가운데 있는 거 생략하고. 이분이 어디로 가게 됐냐면, 이 동티모르, 우리 이대훈 선교사님이 동티모르잖아요. 아세요? 7구역에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동티모르 선교사인데, 그 옆에 서티모르가 있습니다. 근데 서티모르에 뭐가 있냐면 해적 본거지가 있어요. 해적이 뭔지 아세요? 캐리비안 해적. 네. 그 소말리아 해적들이 거기서 이렇게 출연하고 그런 거긴데, 거기에 해적단 선교로 명령받았어요. 하필 뭐 그런 데로 부르세요? 이상한 데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대. 그냥 너 할 거 없이 바다에 배 타고 떠 있어라. 그렇게 명령하셔서 이분이 그냥 사모님이랑 둘이서 배 타고 바다에 떠 있어요. 해적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웬 이상한 게 하나 있어서 너 뭐냐 그랬더니 그냥 떠 있으라고 해서 떠 있다. 그래서 저 잡아가라. 그래서 다 빼앗고, 있는 거 다 빼앗고 뒤로 손을 꽁꽁 묶은 다음에 둘 다 물에 빠뜨려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은 물속에서 손이 다 풀려요. 한 일주일 후에 또 배에 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해적들이 지나가다가 저거 뭐냐, 저거 귀신이냐? 저 우리 일주일 전에 죽인 건데 또 다시 건져 올려라. 건져 올려서 다 빼앗고 또 빠뜨려요. 그러기를 한 7, 8번 했대요. 근데 그때마다 풀려요. 이게 이해가 돼요? 그들이 이렇게 슬슬 묶었을까요? 풀라고 이렇게 무슨 뭐 데이비드 카퍼필드 아니고 이렇게 풀라고 다 스스로 묶어놔서 마술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스르르 풀려요. 나중에는 이 해적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적들이 여기 밧줄로 뭐 하잖아요. 그래서 손이 항상 이렇게 굽어져 있고 뻣뻣하게 굳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이 거기다 침을 놔요. 근데 이런데 방화동에서 났으면 안 날 텐데 한 번 오니까 손이 쫙쫙 퍼져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적들이 저 사람 이거 대단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죽이지 않고 선생님으로 모셔요. 무슨 일만 있으면 침 놔달라고 하는데, 침 놔주면 등이 펴지고 소화가 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이시냐면 소말리아의 경찰과 해적단의 중간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해적들이 경찰한테 전할 일 있으면 이분한테 얘기해요. 또 해적들이 경찰한테 뭐 얘기하면 이분한테 얘기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요. 놀라운 것은 해적 중에서 신학교에 입학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신학교에 해적 출신이 입학을 했어요. 놀랄 노자 아니에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 선교 현장에 기적이 난무하고 있어요.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세요? 전도하시면 돼요. 성령의 충만함 갖고 싶으세요? 전도하시면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가 정말 잘 이루어지려면 부르심에 이어 기도하는 인생이 되면 됩니다. 세 번째, 전도가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려면 하나님께 책임 돌리셔야 돼요. 이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 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도하다 보면 거절받을 때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다 나가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인격 모독을 당해요. 어떤 분은요, 전도하다가 떡이 맞은 분도 있어요. 떡이. 예. 제가 떡이 이 따기보다 더 아픈 걸 떡이라 그래요. 따기를 맞았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길거리 전도하는데 술 취한 분인데 술 취하면 얼굴이 벌겋지 않은데 이분은 얼굴이 티가 안 나가지고 술 안 취한 줄 알고 예수 믿으십시오 했다가 ጧ기를 맞았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억울하고 분해서 잠이 안 오더래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12제자가 전도할 때도 그런 일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우리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고 그럴 때는 거기 나갈 때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리고 증거를 삼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마가복음 6장 1절로 5절에 보면 무슨 기사가 적혀 있느냐? 예수님의 전도의 실패 기사가 적혀 있어요. 예수님도 전도했는데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6장 1절로 5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 가셔서 전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냐? 저거 예수 아니야? 저거 옛날에 내 코 흘리기 예수 아니야? 그러면서 말을 전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더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에게만 전하고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다. 5절 보십시오. 거기서는 아무 언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다. 예수님도 전도하는데 아무도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할 때 거절당할까 두려우세요? 거절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니까요. 제자들도 그랬다고요. 어떤 분은 전도하러 나갈 때 그게 무서워서 안 나간대요. 교만한 거죠, 그거는. 예수님도 거절당하셨는데 여러분 전도하면 다 받아줍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든지 잘 되고 우리 계획대로 되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어떨 때는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막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지나고 나면 그게 더 큰 유익일 때가 많아요. 제가 얼마 안 살았습니다. 50밖에 안 살았는데 제가 이 인생 살아오면서 결론이 있어요. 내 뜻대로 돼서는 안 돼요. 내 뜻대로 돼서도 안 되고 되지도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약속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이 영적 인생이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조차도 거절당하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했는데 기도했는데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길이 막혔다고 보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오히려 은혜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기도했던 대로 여러 번 갔더라면 우리가 읽는 로마서는 안 나왔을 거예요. 왜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잘 몰랐기 때문에 총체적인 복음서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서신서를 보면요 문제가 있는 지역적인 것들만 써 있습니다. 왜? 내가 다 세웠기 때문에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만 써서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는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의 진수를 써보내요. 로마로 안 갔기 때문에 로마서가 나온 거예요. 이 로마서를 읽고요 성자였던 어거스틴,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 감리교 창시자였던 부흥가 존 웨슬리, 철로역정지였던 존 버년, 이 사람들이 다 변화됐어요. 뭐 때문에? 로마서 때문에. 은혜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었다면 안 되었을 텐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지를 털어버리라. 여러분 이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말을 제가 오늘 주제로 삼았습니다. 제목이에요. 이 뜻이 뭔가? 여러분 이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사전이나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내가 전도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뭐예요? 포기해버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역이 뭐예요? 애걸복걸하는 거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땅이 이방인의 지역이기 때문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뭐 이런 뜻도 있는데 또 하나가 주력한 게 뭐냐면 너희가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낙심이 돼서 딱 귀를 막고 영향이 돼가지고 이제 나 하고 싶지 않다. 나 교회를 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말라. 너희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저는요 근데 더 중요한 게 그 다음 말입니다.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증거는요 마르트리온이라고 하는 헬란 말인데 이 용례를 찾아보면 최후의 심판 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 내가 너를 왜 구원해야 되느냐 증거를 대발할 때 이 증거예요. 마르트리온. 전도하고 기회를 주었는데 그것을 거절한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증거예요? 불리한 증거죠. 마지막 심판날에 스스로 희망을 저버린 그런 증거가 될 것이다. 오히려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도는 여러분이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질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전도는 부담이나 힘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사명으로 선포하는 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총동원 전도 선포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어렵고 힘들지 알지만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아셔야 우리 영적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때 여러분 태신자 품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좌절과 실망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귀한 사명과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귀한 다사랑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